할렐루야.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지난번에 2시간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았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서머나 교회 편지를 또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보면서 피차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교회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어느 한 시대에 속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들, 세대를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는 바로 사도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다. 서머나 교회는 바로 순교 시대, 핍박 시대 313년까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다. 또 버가모 교회는 교회 공인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다 하면서 쭉쭉 나오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지에서부터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물론 거기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저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일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모든 그 경고와 또 칭찬과 등등 이런 것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교회 속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속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말세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이 7교회에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경고하고 교훈하고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세 번째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서머나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한 10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해발 한 300고지 위에 세워진 이 도시에 소아시아의 그 당시 수도였습니다. 여기에는 참 유명한, 이 도시에 유명한 명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를 든다라면은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 신전. 제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이 신전을 위시해서 애굽에서 숭배하고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제단도 있고, 이런 제단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우스 신전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저기 써진 대로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고대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팀들이 저기 갔었는데, 어느 팀인지 제가 몇 번 가가지고 어느 팀하고 갔었을 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가면 들어가는 곳으로 대리석이 쭉 깔려 있고, 중간점에 거기에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으로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치유의 복도로 쭉 가면은 위쪽으로 창이 났는데, 그 복도를 쭉 걷는 동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의사들이 그 창문을 통해 가지고 외칩니다. 너는 다 나았다, 나을 수 있다. 창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창문에 대고 이제 걸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소위 말하면 심리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딱 통과하면은 극장이 나옵니다.
극장에 앉아 있으면은 아주 잔잔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음악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뮤직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벌써 2000년 전에 뮤직 테라피가 생겼습니다. 지금 생긴 게 아니고요. 음악을 통한 치유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을 거쳐가지고 나가면은 바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병원이 숭배하고 있는 신, 바로 치유의 신에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치유의 신에게. 그 치유의 신은 뱀입니다. 형상이 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이 바로 치유의 신인데 거기에다 대고 기도를 하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군 의무부대 마크가 뭐죠? 의무대 마크. 뭐 군대를 갔다 와서 뱀이잖아요. 뱀. 뱀이에요. 의무부대 그 마크는 뱀입니다. 그게 뭔가 바로 이 치유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이 신이에요. 이 신에게 치료해달라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 병원은 결국에는 이 치유의 신에게 기도하고 병을 고쳐달라. 그래서 뭐 그 중간에 과정들이 있지만은 심리치유법, 뮤직 테라피 등 이런 걸 거치면서 마지막 결국에는 이 신에게다가 빌고 내 병 고쳐달라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어떻든 간에 BC 4세기부터 AD 4세기까지 이 지역이 치유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병 고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의사가 바로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 갈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도시 출신이에요.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신을 섬기죠. 유명한 신, 제우스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병 고치려고 해도 이 신을 섬기죠.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뭔가 하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20만 장서가 있었어요. 굉장히 버가모라는 도시는 지성적인 도시였습니다. 20만 장서, 20만 장서라 그러면 그 당시에 20만이면 어마어마한 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 내용들은 대부분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바로 신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전체가 우상에게 제사하든지 아니면 병원 가면 병원 치유의 신에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 보려고 그래도 우상에 대해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버가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보내는 편지가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는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사탄의 소굴이란 얘기예요. 완전히 이 도시는 사탄의 소굴이다.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사탄의 소굴과 같은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인데, 이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칭찬을 하는가, 다시 한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탄의 소굴에 세워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했는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이 순교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지켰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이 순교자를 낸 대단한 교회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말은 안티파스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우리말로 이렇게 안디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티라는 말과 파스라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안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영어로는 엔타이, 반대한다라는 얘기예요. 반항한다, 반대한다. 안티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거 안티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반항자라는 얘기고 반대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반대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거절하고 반대한다. 이 도시의 우상이 득실득실하지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 모든 것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이름인데, 본인이 태어날 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곱게 신앙생활하니까 그 교회에서 별명으로 붙여줬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다라고 개신교도들이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건 가톨릭에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너희들은 반항자란데, 프로테스탄트라는 얘기가요, 반항자들이다. 너희들은 우리를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교회를 하셔서 반항하는 반항꾼들이다 라고 가톨릭에서 이 개신교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프로테스탄트야, 반항자들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듣기 좋은 거예요. 맞아, 이 부패하고 썩고 타락한 이 가톨릭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반항한다. 맞다. 너희들이 부르는 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맞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개신교도들을 그냥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이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을 반항한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이 도성,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안티파스, 유명한 순교자가 배출된 것, 이거 주님께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경고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14절로 15절에 무슨 경고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자, 니골라당 교훈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것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죠. 에베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도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책망을 했는데,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거쳐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쭉 가면서 시나이 반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제 돌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밑에, 사해에서 홍해까지 거기에 굉장한 거리가 있어요. 공백 그 평원입니다. 여기 에일랏이라고 하는 그 홍해 어구까지 그 사이를, 사해와 홍해 그 사이를 통과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사해 동편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여리고 성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동편으로 가면 누구의 땅이 되는가 하면 바로 거기에 모압 땅이 되는 거예요. 제일 밑에가 에돔이고 거기가 모압, 중간이 모압이고 제일 위에가 암몬인데, 모압 땅을 통과하려고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저들의 가는 길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이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쫄딱 망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줘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람이 돈을 받기 위해서 높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저주를 퍼붓댔는데 입이 그냥 돌아가지고 무슨 말이 나와요? 축복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두 번째 또 그래도 마찬가지로 저주하는데 축복이 나옵니다. 발락이 얘기합니다. 내가 돈 주고 당신에게 저주하라고 그랬지 언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그랬느냐? 글쎄 나도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저주가 안 나고 자꾸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이렇게 하니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얘기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저주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야, 이 발락이 저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돈까지 주는데 내가 돈을 받았으니 저주를 해야 되겠는데 저주하려고 그러면 축복이 나오니 이거 어떻게 되는가? 목적은, 발락이 요구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니 그 망하게 할 수 있는 비법을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축복 기도하면은, 참 저주 기도하면 축복이 자꾸 나오니까 이건 안 되니까 저들이 망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망하는가? 우리 민수기 25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지금 저주가 안 되니까 이제 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자, 너희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유혹해서 끌고 와서 이 모압 신 바알부올에게다 절을 하도록 해라. 우상 숭배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그 신전에는 신전 장기들이 항상 있습니다. 신전 장기들과 음행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가 되겠는가? 한번 해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들을 이제 유혹해서 데려와가지고 바알볼 제단에, 모압신 제단의 앞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제사 절할 뿐만 아니라 제사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거기에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 제단에 자꾸 빠져들어가느냐? 엄청난 벌을 받아가면서도 계속 우상 제단에 빠져들어가고 우상에 매료돼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뭔가? 거기에는 가면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드시고 징계를 하시고 화를 내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저들이 이방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서 절만하면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맛있는 먹을 제사 음식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음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바로 신전 창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사제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의 제사의 순서로서 음행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공식적인 하나의 저들의 제사의 순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야, 저기 가서 우리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제사밥 먹고 그리고 음행하고 즐기고 오자. 아무리 막아도 되질 않아요. 청년들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24,000명이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니 24,000명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 나서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이 4,000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벌써 몇천 년 전 아닙니까? 이때에 24,000명이라면 대단한 인구라고요. 24,000명이 연병으로 하나님이 징계로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꾸 우상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자기네들은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뒤로는 이 우상신들에게 빠져가지고 거기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혼합 종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그 산당이 많이 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많이 있는데 그 산당들을 다 때려 부셔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100%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가보니까 진짜로 산당이 많이 있는데 때려 부시는데, 너무너무 경치가 좋고 경관 좋은 곳에 예쁘게 지어진 산당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때려 부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로 쓴 거예요. 많이 덜어는 부시고 덜어는 남겨뒀어요. 그래서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산당에 가서 번제를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산당에서.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자리들, 경관 좋은 곳에 많이 남겨뒀어요. 그것을 예배 처소로 이렇게 리모델링한 자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종교라고 하는 순수한 종교가 혼합 종교로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 얼마나 이 종교가 타락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교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됐는가, 우리 열왕기하 23장 4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교인지 바알의 종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혼합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4절로 8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분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단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아멘. 자, 지금 성전 안에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이 성전 안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요시야 왕이 들여다보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성전 안에 있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그걸 끄집어내가 다 때려 부시고 불태우고 해와 별과 달 이를 성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성전에서 그 안에서 섬겼단 말이에요. 그거 다 팽개쳐버리고 심지어 성전 안에 남창의 방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남창의 방. 이 옛날 성경엔 남색이라고 그랬어요. 남색. 이건 동성연애입니다. 근데 지금 개혁 개정판에서는 남창이라고 해놨어요. 남창. 옛날에 미동의 집이라고 했죠. 미동의 집. 이게 바로 남창이에요. 이 남창이 왜 있는 겁니까? 아니 성전 안에 여기는 부처가 세워져 있고 여기는 또 뭐 무슨 신이 나무로 세워져 있고 저쪽에는 방 하나가 있는데 남창, 남자 창기 방이 여창도 있고 남창 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할 때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성적 행위가 그 자동으로 따라오니까 그 신상이 있으니까 그들을 숭배하는 하나의 여사제 또 남사제들도 따라와야 되니까 창기의 방이 성전 안에 방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들의 신들에게 가가지고 복 달라고 빌고 그리고 창기의 방이 아예 성전 안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음행한 짓을 하고 요시야가 보니 기가 막힌 일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때려 부시고 불태우고 남창의 방도 그냥 다 헐어버리고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퇴색되고 얼마나 혼합된 그런 종교였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그게 바로 발람의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얘기. 지금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1세기 성도들에게 바로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 가지고 편지하면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정신이 번쩍 들리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종교가 혼합되어 있단 말인가. 이 혼합된 종교. 그러니까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큰 어떤 그 공적인 면에서 나와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교를 할 정도로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개개인의 삶 속에서 볼 것 같으면은 모든 그 도성 자체가 사탄의 소굴이고 우상의 소굴이다 보니까 이리 가도 우상 저리 가도 우상이니까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순수한 복음, 순수한 그리스도의 이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우상과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세속주의요, 혼합주의죠. 지금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마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살 수가 있느냐? 세상에 나가면은 회사 사장님이 부처에 절하라고 그러고 또 어느 날 고사 지낸다고 돼지머리에 절하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수 믿고 그들과 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절하면 안 되겠냐? 뭐 그런 식이죠. 지금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완전히 저들이 종교가 혼합되어 버린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떨까? 순수하게 우리는 복음만 붙잡고 나가는 진리만 붙잡고 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마음으로 간절히 믿으면 되지 않는가? 어디에 절하든지 그것이 뭐 무슨 상관인가? 내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이 바로 2000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이제 응시를 하고 면접을 보게 됐는데 면접 보는 오래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문상희 교수 그리고 김태동 교수 유동식 교수 그리고 이대 총장이었던 장상 교수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나왔다 뭐 좀 했나요? 떨어졌나요? 장상 교수의 남편 되시는 분이 바로 박준서 교수입니다. 연대 부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쭉 둘러 앉아가지고 제 이력서 보고 한 사람씩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결론적인 건 뭔가 하면은 당신이야말로 여기 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완전히 당신 머리는 수구 꼴통 보수주의자구나. 이게 완전 깨져야 되겠다 여기 와서. 그래서 와서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첫 시간에 기절해서 자빠질 뻔했어요. 아까 얘기한 교수님, 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저 질문했어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까?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옹졸하게 하느냐?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편협하고 옹졸하냐? 불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유교가 믿는 신이나 다 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공자나 석가나 예수나 다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그들이 얘기한 대로 따라서 가서 보면은 결국 한 장소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고, 유교에서 옥황상제 앞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다. 거기가 하나님 계시는 것이고 같은 장소고 같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꼭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지 마라. 왜 그렇게 유치하게 옹졸하게 기독교인들은 왜 띠두르고 전도지 주면서 절간에 나간다 그랬는데 왜 교회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하느냐? 왜 그렇게 편협하냐?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 사람들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 사람들도 다 천국 가니. 아멘이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진리가 있어서 그들이 얘기하는 그 길로 가면 결국 천국 가는 것이고, 불교도 글로 가고 유교도 글로 가고 기독교도 글로 가고 결국 모이는 장소는 한 곳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다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도 인정해주고 유교도 인정해주고 그들도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 굳이 붙잡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는 건 굉장히 무식한 짓이다. 굉장히 옹졸하고 편협한 짓이다. 이거를 신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으니 기절하고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천하에 주신 일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길 아니다. 그 길 아니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관용해. 마음이 너그러워. 예수님은 안 된다고 했는데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야.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는데 꼭 기독교만 고집하지 말라. 이걸 신학교에서 가르치니, 저는 그 교수님들이 얘기했듯이 꼴통 보수주의자로서 완전히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걸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가 껍데기가 연세대학교 하니까 좋다고 인류대학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처음부터 그걸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예요.
거기에 신학생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진짜 우리가 말세의 교회는 바로 선택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진리시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이 교회로 온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감사하십니까? 그러지 않는 교회도 있다니까. 그걸 배운 사람들이 나가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사람은 먹은 대로 싸는 것이고 배운 대로 토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하나 있다. 학문적인 폭이 굉장히 넓구나. 보수적으로 나가면 학문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딱 제한이 돼서 학문의 폭이 좁아요. 이 제한을 깨트려야만이 학문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도 되고 모하메드도 되고 뭐 석가 되고 공자도 되고 하니 뭐 폭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학문의 폭은 넓어도 진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렇게 혼합주의로 가는 거예요.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거기에는 오만 신들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속화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2장 16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라는 것은, 이것은 심판한다, 수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순수한 복음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 네 마음이 뭐 엄청나게 관용하고 넓은 척하면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받아들이고 그런 종교다원주의로 나가고 한다라면은 내가 너희들 그냥 두지 않는다.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심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단디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을 준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할 때에 배심원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배심원들이 원고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의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판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검은 돌을 던집니다. 유죄다 이거예요. 근데 들어보고는 재판하면서 이 사람 죄가 없구나 라고 할 때는 흰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에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신앙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흰 돌을 던져서 너는 죄 없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진리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이 신앙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 앞에 너희는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 이름을 주어서 그것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특별히 이 말세에 완전히 지금 종교다원주의 옹졸하게 주장하는 교수님들 같이 그렇게 편협하게 예수 믿지 말자. 불교는 불교대로 거긴 진리가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 유교는 유교대로 거긴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 그들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하자. 왜 꼭 뛰두르고 그렇게 무식하게 전철간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떠들고 다니느냐.
그건 너무 무식한 짓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관용하고 굉장히 너그럽고 굉장히 고상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생명이야. 믿습니까? 이 신앙 가져라.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주일 오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날이 갈수록 이 기독교 신앙도 혼미해져가고 타락하고 혼합주의로 세속주의로 점점 변질돼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순수한 예수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바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세상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과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